이 장군들, 명장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평화로운 시대는 명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위 난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의지로운 시대, 전쟁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는 항상 보게 되면은 이 전장에서 이제 이름을 떨치는 이제 명장들이 나옵니다. 명장들이. 우리 역사서를 보더라도 참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 편안하고 뭐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고 잘 살 때는 똑같아요. 영웅이 나올 수 없어요. 언제 영웅이 나오느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제 영웅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그저 좋은 세상, 평안한 세상, 아무런 문제 없는 세상, 뭐 건강하게 잘 살고 풍족하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그런 시대에만 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난세를 경험하게 만들고 힘든 역경을 경험하게 만들고 생각지 않았던 이 고난에 그 같은 깊은 파도에 때로는 던져 넣어질 수도 있고 고통의 그 깊은 한숨을 쉴 만한 그 같은 그 삶의 험산 줄령을 넘어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죽음의 꼴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런 문제 없는 세상에 살게 하시고 편안하게 살게 하시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는 우리가 그렇게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형과 같은 그런 삶의 이 난관들을 만나게 하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위기의 순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만나야 비로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다 잘 살고 평안할 때는 다 좋은, 뭐 다 믿음에 아무런 이상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막상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난관을 만나보죠. 난관을 만나면은 진짜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강단 올라와서 새벽에 이제 이렇게 참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제가 이제 시편 말씀 많이 읽습니다. 시편을 이제 말씀을 때로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을 착 펴놓습니다. 시편을 착 펴놓고 때로는 그 시편 말씀을 내 기도로 삼아요. 내 기도로. 그래서 이때는 이제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시편 가운데에 자주 제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말씀이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 인용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으로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읽고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실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은요 우리에게 뭐 형통한 일,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시밭 같은 길도 있어요. 정말 그 고난의 무서운 파워가 휘몰아치는 풍랑 가운데도 그분이 가라 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가시밭길, 험산수련 같은 그 길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때로는 뭐 가시에 걸려 찔리기도 하고 넘어져요. 자빠져요. 예. 근데 왜 우리가 가시밭에 내 발이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져 다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해야 되느냐?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소위 만사형통한 살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예. 그런데 하필이면은 내가 정말 죽음의 계곡 같은 그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깨어지고 피가 나기도 하고 아픔을 만났어요. 큰 기쁨 상처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고통 가운데에 주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험한 길을 우리가 행진할 때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낭망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참 살고 싶지 않는 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이런 아픔, 상처 이런 것을 끌어안고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가 뭐냐?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심지어 우리 앞서서 나보다 더 앞장서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이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 당해보세요. 고통 당해보세요. 그러면 호들갑 떨고 막 난리를 칩니다. 뭐 죽겠느니 살겠느니 막 이렇게 앙탈을 부리고 막 그냥 그렇게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분노하고 심지어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막 그냥 막 다 분노를 퍼붓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뭐 쓰러지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 다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 같은 거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에게 무안심하지 아니하시는 방관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참 대구에서 목회할 때 어느 이제 그 어른 권사님 한 분이 홀로 계시는 분이신데 이제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정말 막 너무너무 막 절망하면서 이런 간증 아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간증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대. 돈을 빌려줬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돈을 빌려 가지고는 며칠 만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을 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드신 어른 홀로 이제 사시니까 막 이렇게 참 그 어른 돈이 있으면 좋을 텐데 빌려줬는데 믿고 빌려줬는데 돈을 그냥 뭐 들고 막 중량을 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제 기도했대요. 그 친구의 마음을 이렇게 더럽게 생각하고 그 빌려준 돈을 받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했는데, 노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살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그냥 살아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시더라고요. 시퍼렇게. 우리 어른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시퍼렇게 살아 계시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확실히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무너져요. 돈을 얼마 빌려주셨습니까? 이게 30만 원 빌려줬대. 30만. 40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 30만 원 밖에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 다시 와서 30만 원 어느 날 툭 던져주고 가더라는 거다. 깜짝 놀라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 불과 뭐 돈 30만 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놓고 그분이 깨달은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아무것도 아닌 30만 원도 그거 돌려받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돌려주셨는데, 그 저한테 하시는 말씀,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확신이.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예. 우리 신앙의 최고의 근거는 뭐니 해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불행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참 그건 불행한 믿음 생활이에요. 예.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미 이전에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 이 기본 족속과 이 여호수아가 잠깐 실수하는 바람에 화친을 맺지 않아야 될 기본 족속과 이제 화친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은 이방 사람과의 맺은 맹약이나 화친도 하나님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친 맺은 이 기본 족속이 아주 다급하게 쫓아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중심으로 해서 5개 부족 연합 군대가 이 기본 족속을 치려고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급한 상황 속에 이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가고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기본 족속과 전쟁이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과 이 아도니세덱 이 5개 부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아주 강력한 부족이에요. 이 도시국가를 형성한 이 5개 연합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전쟁.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의 5개 부족의 강력한 이 군대와 어떻게 싸우는가? 그 싸울 수 있었던 그 힘의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오늘 보면 8절에 보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들을 당할 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5개 연합 군대와의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용기, 힘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66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100% 완전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느냐. 9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옥의 연합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본인이 전쟁을 하고 싶은 전쟁도 아니었어요. 기본 족속 때문에 일으킨 전쟁.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밤에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매복하기 위해서, 숨어 기다리다,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기습 공격. 근데 기습 공격을 하는 그 순간에 이 아모리, 이 옥의 족속이 도망갑니다.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근데 여호수아 장군이 뭐 칼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쳐서 죽이고 멸한 것이 아니에요. 11절 여러분 하반 내려보시면은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래서 우박에 죽은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은 도망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큰 우박 덩어리를 쏟아부은 거예요. 그 우박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가끔씩 왜 우리나라에도 한 번씩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우박이 한번 떨어지면 막 그냥 뭐 손톱 크기만한 이런 우박도 떨어지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손톱 크기만한 이런 우박도 떨어져 보세요. 차 주봉에 떨어져 차가 찌그러져요. 뭐 채소, 배추, 과일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전멸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멸당하는 거예요. 구멍이 뚫히고 막 깨어지고 잎사귀가 막 난리가 나고 막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우박이 얼마나 커지면은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은 것 더 많아요. 우박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6만 우박들이 안 떨어졌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우박들이 그냥 막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자연현상인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가는 그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그 눈앞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셔가지고 도망가는 그 아모리 족속까지도 그냥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게 하셔가지고 그냥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즉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이거예요. 붙들고 사느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 우리 믿음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힘들고 참 역경스럽고 힘들고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역부족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셔가지고 도와주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말씀뿐만 아니고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12절에 12절에 보면은 이 같은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러분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도. 여러분 이 힘든 난세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무기, 믿음 생활에서의 정말 강력한 무기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동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 야알론 꼴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태양을 하여서 달을 향하여서 멈추라 그랬어요. 멈추라. 지금 아모리 이 5개의 군대와 사온 이 전장터에 막 지금 우박으로 인해갖고 막 지금 막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이미 기선은 제압했어요. 그리고 총 공격을 개시하면서 여호수아가 외친 게 하나님, 우리가 이 아모리 5개 족속을 물리칠 때까지 하늘의 태양을 멈춰주시고 달도 멈춰주세요. 그랬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걸 이제 13절에서 야살의 책에 이제 기록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아야 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이 5개 족속을 다 물리칠 때까지 태양이 그냥 어두워지면 전쟁하기 힘들잖아요. 태양이 중천에 멈춰 있었던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37장에 보시면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당시 이스기야 왕을 조롱을 했어요. 하나님을 막 조롱을 했어요. 협박을 했어요. 협박 문서를 막 보냈어요. 그야말로 히스기야가 안절부절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현재 자신의 병력과 예루살렘의 병력 가지고는 이 아수르 무서운 철기 무기로 무장한 이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아무리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사네립의 협박 문서를 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전에 협박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 아수르 사네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합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사야 37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아수르 진중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언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완전히 그날 밤에 송장으로 만들고 칼과 무슨 중화기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 아수르, 무서운 아수르, 그 철기로 무중무장한 그 군대 18만 5천을 완전히 건너다가 송장으로 만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야기했죠.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는 기도할 시대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돼요. 기도가 없는 성도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동력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금요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참 이렇게 전쟁과 방불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오늘 우리 신앙을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과연 하나님이 그 노건사님이 고백했듯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하시는, 이끌어가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확신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